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도끼가 지켜질 때에, 예수님이 도끼 지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배반하려고 할 때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평생 저를 괴롭혔던 말씀, 저를 그렇게 도끼로 찍은 사람들 파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파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와 나와의 약속이니까. 저에게 도끼 찍는 사람들 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괴롭혀온 말씀이지만 저를 살린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자, 우리 좌우에 계심을 향해서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귀신이 반쯤 미쳐가지고 활보를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주님이 제게 너를 구원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 산상수훈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되고 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70일의 환상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급선회에서 그건 나중에 하고 가장 시급한 산상수훈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산상수훈, 이거 산상수훈 닦을 숫자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말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말씀, 산 위에서 보배로운 교훈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보배로운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산상수훈이 증거되지 않는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을 요약하면 산상수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산상수훈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또 다른 이제 장면이 펼쳐졌는데, 여긴 들이고 여기 막 산입니다. 산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좁쌀만한데 그 들과 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꿈에서도 굉장히 황홀하더라고요.
제 꿈에서 깨서 느낀 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까닭,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부응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산상수훈을 이제 강의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통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는 오복이라고 해서 장수하는 게 복이래요. 또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강령,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유오독,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고종명이라고 해서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거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이게 복이죠. 또 우리가 보다 큰 평수에서 사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지위가,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게 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복을 잘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이거 외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원색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이르는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에 대한 대가가 다 주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우환이 없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마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그러한 복을 쫓지 말고 너희가 천국에 이를 복을 쫓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팔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팔복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말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수표를 남발하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공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으면 내가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공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공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적인 공의를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공의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한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서 죽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에 맞지 않는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른밤을 때리면 같이 오른밤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대를 때리면 안 돼.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를 때려야지 두 대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근데 오른밤을 맞았는데도 오른밤을 때리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래요. 억지로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같이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그 똑같이 겉옷을 뺏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공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냐?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대가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휴지통이 있죠? 이거 뭐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습니다. 돈은 뭐예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고 그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주고 이 휴지를 산 거예요. 우리의 땀과 노동의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종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 땀을 흘린 거예요.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공이니까. 우리가 여인을 얻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꽃다발도 갖다 바치고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도 주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땀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짜로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이 공짜예요. 하나님이 땀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대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을 행하십니다. 그들 앞에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걸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죄 없는 분이 또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 공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야. 다 찔림을 당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아무에게도 대가를 물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응?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원수인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원수에게 뭔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하여 뭔가를 나눠주는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구약에 나타난 공의가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과 16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뭘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누군가 여러분을 찔렀어요. 똑같이 찔렀어. 그러면 그게 불법이에요? 공의를 이룬 거야? 구약에서는 공의를 이룬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너희도 이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공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찌르면 찔림을 당해야 돼. 찔림을 받았으면 내가 찌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찔려줬어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다 찔러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 원수 내가 찔러야지 딱 보니까 벌써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찔러가지고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벌써 찔림을 당하신 거야. 내가 안 찔려도 돼. 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어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잖아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남편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좋아요, 싫어요? 사랑만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우리 권리는 뭐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행하면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신약의 공의를 이루어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천국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적인 공의를 따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맨날 잘못 따지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먼 거에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대접하라, 당해주라, 죽어주라. 이건 구약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말이 돼. 왜? 내가 사랑 못할 너를 사랑했잖아. 용서 못할 너를 용서했잖아. 대접받지 못할 너를 대접했잖아.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당해줬잖아. 너를 위해서 죽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아무도 나를 안 돌봤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야.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셔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는 죽음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유텟 와텟이라는 말이에요. 헷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고, 윷은 손이라는 뜻이고, 유텟 왓은 못이라는 뜻이에요. 손을 보고 못을 보다.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내 아들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저는 청년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냐고.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도 난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 아내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 때 막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공의를 알고 나서부터 그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나만을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음부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누구만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제 삶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밖에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의 죽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순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 청년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주석이고 다 따져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냐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핍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 신세로 전락했다, 탕자처럼. 그리고 구걸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천한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부족한 사람이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마음에 다 끌어안고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때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우리를 두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내 가족만 끌어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만 끌어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교지만 바라보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뭐 동남아만 해도 됩니다. 인도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세계 선교한다 그래요? 인도가 아닌 또 다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인도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주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온 인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애통한 자라고 하는 말은 펜데오라는 말인데, 이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지옥에 떨어질 자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한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셨다.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길들여졌다, 유순하다, 말을 잘 듣는다,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네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멸시천대를 받아, 네. 네가 형벌을 받아, 네. 네가 죽어, 네. 네가 음부에 가,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다고 해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날마다 의를 얘기하잖아. 너 어느 순간에
내로남불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로남불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 우린 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한순간도 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목마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긍휼은 엘레우스라는 말이에요. 엘레우스라는 말은 자비롭다, 동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어겨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동정해서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는 걸 가리켜서 엘레우스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0원 주는 거를 엘레우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이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죽는 거, 이걸 엘레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는, 청결이라는 거는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가 깨끗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더러움으로 우리 피가 더러워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잖아요. 빛이 어둠을 지나되 깨끗하게 관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피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에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말인데 화해를 시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뭐 다 아는 단어죠. 의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핍박이 오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만 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은 저와 여러분만을 사랑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팔복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공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속죄함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두고, 사랑받지 못할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두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지불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남편들을 끌어안고 사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아내들을 끌어안고 사는 분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결국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것이 공의라는 것,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 길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짓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 네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네가 눈물로 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 부유하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마음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안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깐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년 때 주님이 어느 날 너 나 사랑하니, 영혼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좀 부탁한다. 제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주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끌어안고 사는 거고, 대접받지 못할 사람 끌어안고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해주고 죽어주면서 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배우나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해.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하는데 마음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마음에 없는데 뭔가를 행해.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미 공의에서 일탈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여러분 안에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영혼들이 있지 않잖아요. 여기 영혼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 안에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유하게 하고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먹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그죠? 가난해지잖아요. 목사님 마음 부해지는데 그렇죠. 마음 부해지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해진다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난해도 돼. 우리 선교사님들 다 가난해지잖아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다 가난해지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새벽닭이 올 때마다 통곡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 때문에. 그래서 순교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돼요. 순교하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 안에는 팔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빠질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면은 이 팔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냄새나는 말구에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 여자분들 애 낳았을 때 조금만 남편이 잘못해줘도 어떻게 해요? 평생 그거 울고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니까. 이게 용납이 될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용납이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 회당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같이 있는 세리요한에게 예수님이 소경이 보며 앉은 매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결국 머리를 어디다 뒀어요? 십자가에 뒀다.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들이 마음이 없는데 자꾸 사랑한대. 뭔가를 자꾸 비운대. 자꾸 언신한대.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나와 언약한 너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네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냐. 지금 대가를 준비하며 속죄하며 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관원이 나와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기특해가지고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이 부자관원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이 부자관원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근심하에 떠나갔다.
하나님의 주님이 이루신 공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판이 없는 거야. 근데 삭개오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삭개오가 사랑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마음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가난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품은 것처럼 이 삭개오가 가난한 영혼을 품은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라. 할렐루야.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무슨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이 산상순으로 주로 은혜 받고 산상순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만 한 200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 회장이 정모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온 교회가 다 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가난한 영혼을 마음에 품어서 만나면 무조건 1,000원을 줘라. 따지지 말고 술을 먹더라도 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역에 가게 됐어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눅사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야, 의자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 희준 오빠가 숙제하라 그랬지. 그래서 지갑을 딱 뺐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딱 주려고 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는 거야, 마침. 10,000원짜리만 몇 장 있는 거야. 대학생이니까 당시 30년 전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00원짜리를 못 그리겠더래.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네 사랑은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사랑이다 이러더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사랑이 10,000원짜리도 안 돼?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끄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까이 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 할아버지 손에다가 10,000원짜리를 딱 쥐어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난한 영혼의 손을 처음 잡아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제가 눈을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이지. 고맙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눈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리더래요.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 아이가 돌아와서, 혜진 오빠,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난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 내 사랑이 10,000원짜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지금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도끼가 지켜질 때에, 예수님이 도끼 지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배반하려고 할 때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평생 저를 괴롭혔던 말씀. 저를 그렇게 도끼로 찍은 사람들 파내고 싶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파낼 수가 없어요. 그게 너와 나와의 약속이니까. 저에게 도끼 찍는 사람들 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괴롭혀온 말씀이지만 저를 살린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사랑은 상대를 선택하고 죽기까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즈 켄질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비문이 하나 있는데 영어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1000개 있다면 1000개를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얼굴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희 열정이 아닙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없는데 사랑을 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영혼을 사는 거, 아내가 마음에 있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온 인류를 품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부흥이 일어나고
들과 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혼의 항구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는 정작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사랑받지 못할 나를 마음에 두시고 사셨던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영혼들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삶, 저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 핍박이 와도 저들을 내려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단월드 비전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품어지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 고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여아들이 부모에게 팔려서 시집을 가고 성적으로 유리를 당하고 매춘하는 곳에 팔려서 삶을 마감합니다. 뭄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몸 파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우리 파라다이스 목사님 아들 윌리엄이 보낸 겁니다.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